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거대한 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도구가 아니라 바로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교만이라는 감정 하나 때문에 한 강력한 제국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지 그 흥미진진하고 또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다. 나는 총명한 자다. 와, 이 자신감 넘치는 어떻게 보면 좀 오만한 목소리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내 힘, 내 지혜로 다 이루었다. 이 엄청난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리고 과연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될까요? 사실 이 한마디 안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씨앗이 이미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거대한 정복자가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하기 전에 이야기는 사실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유다 왕국, 그 내부의 깊은 문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문을 두드리기 한참 전부터 이미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들은 법을, 정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완전히 억압의 무기로 써먹고 있었어요. 불의한 법을 막 만들어내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권리를 빼앗고 심지어 과부나 고아처럼 가장 힘없는 사람들 것까지 약탈했죠. 말 그대로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툭툭 끊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신의 벌하시는 날,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벌하는 날, 멀리서 환난이 닥쳐올 때 너희가 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이 질문 정말 다가올 폭통전의 고요함 같지 않나요? 심판은 이미 예고됐고 그게 멀리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외부의 힘을 통해서 올 거라는 암시까지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도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여기서 당시 최강 대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이 등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냥 단순한 침략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이들을 신성한 심판을 위해 선택된 하나의 도구라고 묘사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비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의 역할이 바로 이거였어요. 신의 분노를 대신 집행하는 막대기. 다시 말해서 딱 정해진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둘의 의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신의 의도는 유다를 징계해서 바로잡으려는 거였는데 아시리아의 의도는 뭐였냐? 그냥 자기 야망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나라를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였죠. 사용하려는 자의 의도와 사용되는 도구의 의도가 이렇게 어긋나는 순간 이미 비극은 예고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카메라는 아시리아 왕의 마음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심판을 위해 잠시 쓰였던 도구가 어떻게 스스로를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게 되었는지 그 오만함 가득한 목소리를 우리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내 밑에 있는 장군들만 해도 웬만한 나라 왕들 클래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진짜 자신감이 보통이 아니죠. 이걸 보면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리고 왕의 자부심이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었어요. 이 표를 좀 보세요. 과거에 자기가 정복했던 도시들 목록이 쫙 있잖아요. 갈그미스, 아르밧, 다메섹, 이 도시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타겟인 예루살렘도 똑같은 운명이 될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단순하고 강력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겼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이길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자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건 내 지혜, 내 총명함 덕분이야. 내가 민족들의 경계선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보물도 다 약탈했지. 온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게 마치 새 둥지에서 아무도 지키지 않는 알을 꺼내는 것처럼 쉬웠어. 와, 정말 교만이 하늘을 찌르죠. 온 세상이 자기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교만이 최고조에 달한 그 순간
이야기의 흐름이 극적으로 뒤집힙니다. 이제 신의 목소리가 들려올 차례거든요. 아주 단순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비유 하나로 이 왕의 모든 오만한 주장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느냐? 어떠세요? 이 이야기 전체의 심장을 꿰뚫는 질문이죠. 이 한 문장 앞에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아시리아 왕의 모든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한지가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논리인지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까요? 자, 첫 번째로 사람이 몽둥이를 골라서 들어 올리죠. 그리고 그 몽둥이를 사용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몽둥이가 자기를 들어 올린 사람을 막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면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다른 걸, 예를 들어 쇠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도구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뿐 그 반대는 절대로 불가능하니까요. 바로 이 까닭에 이제 판결이 내려줍니다. 내가 아시리아 왕의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 그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겠다. 왕의 교만이 결국 자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어 버린 거죠. 이제 심판의 화살은 유다를 향하는 게 아니라 교만해진 도구, 바로 아시리아 왕 자신을 직접 겨누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클라이맥스처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거대한 숲으로 비유되는 아시리아의 대군이 파멸을 향한 마지막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아시리아 군대의 진격 속도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아스에 도착하고 미그론을 지나고 믹마스에 군수품을 쌓아두고 가는 곳마다 공포를 뿌리죠. 수많은 도시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떨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이 눈앞에 보이는 높 언덕에 딱 멈춰 서서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주먹을 흔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의 권세가 정점에 달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집어삼키기 직전인 바로 그 순간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그 가지를 위협으로 찍어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에 가장 높고 자랑스러운 가지가 순식간에 잘려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신이 그 군대의 영광, 그 화려함 아래에 직접 불을 붙여서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대한 산불을 일으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울창하고 영광스러운 숲 같았던 군대가 이후에는 보잘것없는 몇 그루 나무만 남게 되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파괴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했는지 이 한 문장이 정말 소름 돋게 보여줍니다. 살아남은 자의 수가 너무나도 적어서 그냥 글씨를 쓸 줄 아는 어린아이라도 그 명단을 다 적을 수 있을 정도였다. 상상이 가시나요?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걸 본 후에 이야기는 다시 유다의 남은 사람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모든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들을 다 겪고 난 후에 과연 그들은 어떤 기쁜 교훈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 시련을 통과한 생존자들에게는 정말 단 하나의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쳤던 자, 즉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 그 연약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된 거예요. 대신에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죠. 압제자의 멍에는 부러지고 그들은 진짜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결국 예언이 말하고자 했던 건 단순한 생존 그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아무리 많아도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변화된 남은 자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이 예언의 진짜 목적은 바로 생존자들의 변화에 있었던 거죠. 결국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저 사용되다가 버려지는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도구가 되는 것과 주인이 되는 것,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